에베소서 5장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예. 남편은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부지런하게 관심을 갖고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예. 가정을 돌보고 책임질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바른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머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룰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제대로 머리 역할을 하셨어요. 그죠? 따라서 몸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직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직함에 맞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권위를 좋아해요. 하지만 책임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남편은 가장의 머리인데 가장의 머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편은 가장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 가정이라는 배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 2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남편에게 하시는 명령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온전해요. 그죠? 예. 그분의 사랑은 한정적이지가 않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죠?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가 못할 때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매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죠. 그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내로 여러분을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경은 남편에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아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정결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부터 아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에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듣고, 또 아내가 쓰레기 같은 것을 보지 않도록 남편은 영적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헌신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처럼 아내에게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아내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기를 바라는 대로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예. 남자는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것은 그냥 몸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떠나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선하게 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죠? 예.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님들은 그런 험담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그 부모님에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험담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아내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결혼한 형제님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세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할 존재는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예.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네.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바람을 피워도 그것이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대중매체를 이렇게 보면은 특히 아침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막장에 막장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잘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서로 막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가정 상태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와 남자를 알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남자가 또 재벌이에요. 잘해줘요. 잘해주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물론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죄거든요. 죄지만 드라마는 그거를 굉장히 미화시킨단 말이죠. 왜 남자들이 그런 불륜 같은 로맨스 같은 불륜이라고 그러나?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는 가겠더라고요. 물론 주님 앞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못 갖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이러한 애정을 갖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집 안에서도 아침 드라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상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말과 행위로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TV나 영화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다른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자들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하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우상 숭배를 졌다가 이렇게 막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예요. 그 민족이. 근데 민족이 자꾸 이제 우상 숭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인 그 하나님을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끔찍한 죄를 많이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영적 간음이라 그래가지고 창녀짓을 했다고 성경에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고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내였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회개했을 때 그 백성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신 뒤에 다른 여자와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 아내된 백성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로서 합당치 않을 때에도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불평을 합니다. 왜 아내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각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한 구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예.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아내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게 한 것이 아내의 책임이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에 여러분이 결혼하자고 아내에게 조르고 또 하나님께 조르지 않았나요? 안 그랬나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그 돈을 엉뚱한데 낭비하고 썼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뭐 손해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결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예. 또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가 결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해도 아내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담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었죠.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담이 한 말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덥석 받아서 먹고 나서. 예.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여자의 책임이라고 아담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담이 죄를 지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지 아내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화풀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만일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준 응답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깊이 진짜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을 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혼식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분을 장롱에 처박아뒀을지라도 하나님은 종종 보시면서 우리가 서약한 것을 상기시키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는 우리가 결혼식에서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아내와 함께 지식 가운데 거하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많은 면에서 달라요. 남자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남자들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좀 여자들은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막 무서워하고 막. 예. 근데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있긴 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면도 다르거든요. 마귀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여자를 타락시켜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TV 드라마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그 이야기들을 사실로 막 받아들이기도 해요. 예. 마귀는 여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야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인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아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귀가 아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대학을 나와야죠. 그죠? 대학을 나와야 돼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이제 뭐 빵을 만드는 일을 한다 해도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을 나와야 돼요. 요즘은. 예.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이에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관해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결혼 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지 교육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죠? 그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생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가정이 정말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 본문을 보겠지만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상대는 물론 아내죠. 여러분이 아내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직장 상사한테 존중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딱 섰을 때 재판장을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사에 면접 볼 때 그 면접관 앞에서 설 때 그 면접관을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 아내를.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빨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하는 남자는 있어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고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도 감사하는 남자가 적은 게 더 현실이에요. 그죠? 네. 아내가 할 당연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남자가 직장에서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내를 존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인데 좀 길으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을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예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서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외에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대하듯이 합당한 애정과 친절로 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모두 잠자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 대한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잠자리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성경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지 않는 아내라도 함께 살고자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와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아내와 함께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들을 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신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선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아내와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